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보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테레사 수녀십니다.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 그러나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평가가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과연 맞는 말이다, 그렇다라고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더 테레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10년에 옛날 말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라는 곳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1997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1946년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라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분이 그 이전에는 교사였었는데요. 안정된 교사 생활을 버리고 콜카타, 그 인도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분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5루피의 돈, 인도의 그 화폐 단위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80원 정도 되는 5루피의 돈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입은 흰색의 수녀복 한 벌뿐이었는데 나중에는 전 세계 수백 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세운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상금이 19만 달러,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얽힌 이야기를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쌀을 이만큼 갖다 줬는데 그 쌀의 반을 그 어머니가 나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반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수녀님이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옆집도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웃에게 갖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을 보고 테레사는 큰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번은 콜카타 빈민가를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병든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피해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테레사가 그를 안아서 집으로 데려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침대에 눕혀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병자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거리에서 개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천사처럼 죽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그렇게 작은 몸으로 이처럼 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 키가 1m 52밖에 안 돼요. 작은 몸집이고 깍 마른 그런 분입니다. 수녀님은 어떻게 그렇게 작은 몸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작은 연필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신은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작은 도구일 뿐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초대 7교회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라오디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우리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꽤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부자라는 말하고 부유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뭔가 하면 우리는 부자이고 또 부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부자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언급할까요? 자, 여러분, 부자 하면 얼마 정도 되면 부자일까요? 100억이면 될까요? 1000억?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요,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금으로 장식을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진정한 부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부자고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복도 많이 받은 교회고 우리들이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가치로 라오디아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성공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진정으로 부유한 교회였을까요? 질문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19절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부자, 최고의 부자가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거의 일치된 표현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구약의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쓴 책인 말씀인데 전도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부자였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봇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0장 23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또 열왕기상 10장 27절에도 보니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고 부유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산과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의 고백을 보게 되니까요,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다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이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가난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좋은 것이다, 가난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돈을 사랑하고 재물에 탐심을 가져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죄를 짓고 물질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메마르고 각박하고 인색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도 힘들었고 나라도 힘들었고요, 개인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어려움에서 하나하나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상호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친밀하게 하고 영과 육이 윤택해야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이 회복을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풍요함을 얻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베드로의 고기 잡는 숙련된 기술도 밤새운 노력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망과 낙심의 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빈 배, 빈 그물입니다. 그리고 낙심과 피곤과 실망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풍요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풍요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풍요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평범한 고기잡이로 갈릴리바사에서 인생을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버려갈 베드로였지만 뜻밖의 큰 고깃대를 잡는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인생이 길이 그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풍요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대부분이 결혼한 분들이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죠.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죠. 지금 내 배우자는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거지 않습니까? 기업과 직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전자 성과급 이야기, 이거 보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즘에 한국의 반도체 사업이 활성화돼 가지고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윤을 남겼다고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300조를 작년에 벌어들였다고 그러는데요. 노동조합에서 우리에게도 이윤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막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타협을 봐가지고요, 한 사람당 6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배 안 아프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일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게 6억은 그만도 6천만 원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인생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풍요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능자에게 드림으로써 풍요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어부 베드로, 몰려든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빈 배가 필요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입니다. 속상했겠죠. 그런데 허탈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쓰시겠다고, 나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짜증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기꺼이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전파에 이 배를 요긴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했던 빈 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고깃대가 가득히 담긴 풍요로운 배가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경험한 풍요로움이죠. 내 작은 정성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드리면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몇 억씩, 몇십억씩 집에다가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난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안강자 권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행할 일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막 돈도 갖다 주고 마실 것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막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들으셨잖아요. 가장 값지게 사용되는 물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곧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음주와 향락과 도박과 투기 등등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방송인이 누구랑 불륜을 관계를 맺고 몇 억을 갚아주고 이런 얘기들이 요새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함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요로움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역시 4절부터 6절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를 만나는 것이 풍요의 시작이고 배를 들임과 육지를 떠남이 풍요를 향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풍요의 결실을 맺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경험대로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순종합니다. 밤새고 수고한 상태였지만, 아무것도 없었는 그런 상태였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30년 넘게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어부 중에 어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주어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풍요롭고 은혜가 풍성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가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고 죄악이 넘치는 현실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법칙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얻은 풍요는 이웃과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자, 말씀 보세요. 베드로는 동료들을 불러서 고기를 나눔으로 더욱 큰 풍요를 누리게 되는데요. 7절 중에 보니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풍요를 경험한 베드로와 어부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베드로 같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헌신과 풍성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푸시니